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요, 거의 400년 전에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문서예요.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중에서도 2장입니다. 여기서 정말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거든요.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그 유명한 삼위일체란 대체 무엇인가? 자, 이 오래된 신학적 청사진을 한번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아마 가장 많이 던져진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철학자든 과학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봤을 질문이죠. 바로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역사상 가장 체계적이고 또 영향력 있었던 답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믿는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바탕으로 아주 정교하게 논리를 쌓아 올린 결과물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거대한 신학적 건축물을 살펴볼지 한번 보시죠. 먼저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들, 그리고 창조 세계와의 관계, 또 가장 어렵다는 삼위일체 교리,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 삶에 왜 중요한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신앙의 기초입니다. 왜 하필 이 2장,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모든 교리의 출발점이자 단단한 반석이 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이후에 다른 어떤 교리도 사실상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고백서에 쓰인 문장들은요, 그냥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단어 하나하나가 치열한 역사적, 신학적 논쟁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했던 이단 사상들로부터 정통신앙을 지키기 위한 뭐랄까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논리적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는 첫 번째 핵심 블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실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선언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 기독교 유일신 사상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설명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몸이나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가장 순결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에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우면서도 조금 어려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신적 단순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마치 레고 블록처럼 능력 따로, 지혜 따로, 사랑 따로 이런 속성들이 조립되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곧 그분의 지혜이고 그 지혜가 곧 그분의 사랑이며 이 모든 것이 분리될 수 없는 완벽한 하나, 즉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죠. 인간처럼 이런저런 감정과 욕망이 뒤섞인 복잡한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정말 대단한 생각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속성, 바로 부동성입니다. 아까 인용문에서 감정이 없으시다는 표현이 나왔었죠. 이게 하나님이 차갑고 냉정한 분이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처럼 외부 상황에 따라 기분이 막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감정의 변화를 겪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비교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우리의 감정, 특히 사랑 같은 건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고 흔들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의 변치 않는 완벽한 본질 그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영원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성은 어떤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속성인 셈이죠.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이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자족성과 주권입니다. 핵심 개념은 바로 자존성 또는 자족성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기 위해서나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모든 생명과 선함의 근원이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바로 이 자존성이라는 개념에서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아주 논리적으로 흘러나옵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다. 둘째, 그래서 우리 피조물이 전혀 필요 없으시다. 셋째,
그렇다면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 바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다. 넷째,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권리, 즉 주권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주권 사상은 하나님의 지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우연이나 불확실한 사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지식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 신학 구조의 가장 높은 곳,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 교리에 도착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개의 구별된 인격이 영원히 함께 존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세 인격이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다는 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이 세 인격이 어떻게 독특한 관계를 맺는지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부는 그 누구에게서도 비롯되지 않으신 신성의 근원이시고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셨다고 표현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영원히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느 특정 시점에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 관계 자체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하다는 의미거든요. 바로 이 점이 세 분 모두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동등하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핵심 논리가 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반대로 무엇이 아닌지를 보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의 가면을 바꿔 쓰는 한 명의 배우 같다고 주장한 양태론은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보다는 조금 열등한 피조물이라고 봤던 아리우스주의도 단호하게 거부하죠. 이 교리 논쟁들은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교리들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이 신학은 신자의 세계관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인간의 교만은 설 자리가 없어지죠. 또 모든 것이 그분의 변치 않는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위로와 안정감을 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도덕적 기준 역시 변덕스러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완전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두게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만 하는 이유와 근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400년 된 오래된 청사진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삶과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은 과연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